좀 이게 바뀌어서 좀 여러분들 좀 익숙지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또 바꿔서 이렇게 쓰니까 또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7일 동안 제 7일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거를 넘어서서 매일 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화를 묻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묻는 진심 어린 고백이요 인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는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절망의 그림자와 싸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토록 힘들어야 합니까? 이 탄식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절박한 믿음 가운데, 절박한 탄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사야서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라마저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오늘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또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고 새 힘을 주어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들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겨졌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졌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는 이것이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당신은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믿는 그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마저도, 하나님의 얼굴마저도 우리에게서 숨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은 그 필요한 순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셨습니까? 탄식이요 절망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시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내 얼굴을 숨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만 나는 피곤하지도 않으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겠죠. 그 세력들이 물러가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해서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것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살 소망이 지금 유체적인 소망이 끊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지금 심한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위로는 헬라 페라클레시스랍니다. 페라클레시스. 이 단어는 법정에서 변호사나 조력자를 의미하는 페라클라토스와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돕는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그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 자녀가 이런 질병에 아파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요. 아니면 그 상황이 변화가 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죠? 내가 당면한 문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결같이 바랍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을 낫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걸 바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얽혀져 있는 그 쇠사슬을 끊기보다는 뭐예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시각과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내 안에서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내면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토록 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고난은 즉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극심하게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은 고난의 크기를 압도했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 내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도 어떤 것도 내 내면의 평안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년, 2년, 아니 10년 그 이상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뭐예요? 늘 당하는 문제 가운데, 당면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요. 외면하시지도 않지만 그 문제를 치워주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동적인 힘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위로와 능력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각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그래, 네가 힘들지, 너의 삶이 고달프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그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에 있는, 실망해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개인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뭐예요?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극한의 고난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낭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위로하는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함께 아프고 함께 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스페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진다.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카와라는 표현된 앙망하다는 단순히 기다림을 넘어서 끈을 꼬아서 묶듯이 서로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막연히 기다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다, 기다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언제 나에게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할까? 여러분, 회복의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은 마치 서퍼들이 파도를 기다리는 모습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퍼들이 바다에 있는 시간은 8% 정도만 파도를 탄다라고 말해요. 8%만. 전체적인 시간 가운데서 8%만 파도를 탄대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팔을 저으며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 그러다가 파도가 사그러지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파도를 기다려요. 하지만 서퍼들에게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바다의 흐름을 읽고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회복의 파도가 오지 않아서 조급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기다리듯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믿음이라는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서퍼가 가장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바다의 흐름을 신뢰하고 굳건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회복의 때를 신뢰하며 굳건하게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는 다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고심하는 바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들, 내가 소망한들 그 짐을 한 번에 걷어가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짐을 지고도 넘어지지 않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탄식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준다. 변호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개인 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독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가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고 고통받는 이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야 한다. 내 안의 상처, 절망, 두려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오히려 뭐예요? 아픈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상승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현장에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위로를 반드시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이웃에게, 오늘도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